할렐루야. 2026년 2월 20일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셔서 금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꼭 필요한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환경이 아니라 근원이 삶을 결정합니다입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과 8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삶의 진정한 뿌리가 어디에 맞닿아 있는지를 깊이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가장 쉽게 내뱉는 변명이 하나 있어요.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환경 탓하는 거죠. 자연스럽게 우리 자신도 모르게 나오는 거. 저 요즘 제 삶의 환경이 너무 안 좋아요.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기도도 잘 안 되고요. 지금 경제적으로 상황이 너무 팍팍해서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상황만 좀 나아지면 다시 믿음이 살아날 것 같은데요. 지금은 뭐 다 어쩔 수 없는 때 아닙니까? 세상이 다 그러니까요. 물론 이해가 되는 말이에요. 일상은 고단하고 때때로 숨이 탁탁 막힐 것만 같은 혹독한 환경이 우리를 억누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익숙한 그런 생각과는 정반대의 방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절을 보실까요?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은 복 있는 사람을 설명하실 때에 그 사람이 처해 있는 환경을 먼저 말씀하시지 않아요. 좋은 직장 가진 사람 복이 있다. 건강한 사람 복이 있다. 자녀가 속썩이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형편을 나열하지 않고 계십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내면이, 그 사람의 영혼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하는 의지와 근원을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금요기도의 자리는 이 본질적인 질문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는 시간입니다.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들을 끄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릴 때에 주님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느냐? 무엇을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느냐? 예레미야 17장 7절과 8절은 아주 좀 독특하고 깊이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8절,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물가에 심겨진 이 복된 나무에도 더위가 찾아오고 가뭄이 찾아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종종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잘 믿고 기도 많이 하고 신앙생활 철저하게 하면 우리의 인생의 고난의 열기가 비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뭄이 우리 집만은 피해서 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은 단 한 번도요, 신앙 좋은 사람들에게 고난이 면제된다 이렇게 말씀한 적은 없습니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도 똑같이 떼약볕, 한여름에 타는 태양의 열기를 견뎌야 되고 똑같이 비가 오지 않는 가뭄의 힘든 계절을 똑같이 통과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다르냐는 거죠. 차이는 이겁니다. 어떤 나무는 그 뜨거운 무더위 속에서 잎이 바짝바짝 마르다가 결국은 생명을 잃어갑니다. 그러나 어떤 나무는 똑같은 더위 속에서도 오히려 더 잎이 푸르고 싱싱하고 쭉쭉 자라납니다. 어떤 사람은 작은 시련에도 신앙이 바닥을 쳐버리고요, 무수히 원망을 쏟아내지만 어떤 사람은 칠흑 같은 고난 속에서도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감사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 차이가 결코 환경이 아니다는 거죠. 그 차이는 뭐다? 뿌리입니다. 뿌리예요. 뿌리. 그 뿌리가 어디로 뻗어 있느냐, 그 생명의 수맥이 어디에 닿아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죽고 사는 것이 결정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우리의 삶을 해석할 때에 겉으로 드러나는 표면이 아니라 그 깊은 곳에 있는 근원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은 겉모습이 아닌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당장 눈앞에 나타난 결과가 아닌 그 결과를 만들어낸 뿌리를 보신다고 하는 것이죠. 주변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신뢰를 보신다고 하는 거죠. 우리의 참된 신앙은요, 단지 주일에 예배당에 나와 앉아있는 외형적인 모습에 있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저 깊은 곳에 하나님을 향한 참된 사랑, 하나님을 향한 내 영혼의 갈망, 이 내면의 이 믿음의 뿌리가 살아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통장의 잔고가 안정된 사람이나 건강 수치가 좋은 사람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조건들은 변하잖아요. 건강이 좋을 때도 있고 또 안 좋을 때도 있고, 경제 형편이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우리를 둘러싼 환경들은 변하잖아요. 여기서 의지하다, 의뢰하다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아주 절박한 뜻이 담겨 있어요. 단순히 도움을 청하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바타, 자신의 전 체중을 실어서 내어 맡긴다. 내 몸 전체를 실어서 내어 맡긴다. 마치 벼랑 끝에 등산가가요, 암벽 등산가가 벼랑 끝에서 로프 하나를 의지하고 그 로프 하나에
몸 전체를 내어 맡기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것. 번지점프 아시잖아요. 번지점프 할 때 그 줄에다가 내 몸 전체 다 맡기고 던져버리는 거 아닙니까? 다 실어서 그 줄 하나에 전체를 다 칭칭 감지만은 거기에 내 몸 전체를 다 실어서 쭉 던지는 거,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의 전 생존을, 나의 전 삶을 그분께 내어 맡기는 것. 다른 곳에는 기댈 곳이 없어서 오직 그분에게만 기대어 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절박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의지할 게 하늘의 하나님밖에 없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저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저는 전적으로 무능하고요. 저는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고요.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저의 전부입니다. 주님의 은혜만이 저의 생명입니다. 바라볼 것이, 기댈 것이, 의지할 것이 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거거든요. 여기서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이런 가슴 깊은,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바로 그 상한 심령의 고백, 주님을 향한 절대 의존의 고백이 우리의 영혼을 푸르게 유지하는 삶의 수원지인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시편 1편 강의에서 이렇게 말씀을 또 하시더라고요. 신뢰란, 성도의 신뢰란 하나님을 우리 삶의 보조 수단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우리 존재의 유일한 기초로 삼는 것이다. 이렇게 그 부분을 풀어가요.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기대할 수 있는 많은 통로, 수단 가운데 하나로 그게 아닌 전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고요한 금요일 밤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며 조용히 눈을 감아봤으면 좋겠어요. 정직하게 우리 자신에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이 가장 먼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과연 뭘까? 내 삶에 갑작스러운 불안이 엄습해 때에 나는 가장 먼저 어디로 달려가고 있는가? 현대인들은 불안이라고 하는 질병에 끊임없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미래가 불확실해요. 미래 어떤 일이 찾아올지 모르잖아요. 건강 문제, 건강, 재정, 경제, 또 여러 가지 관계의 단절들, 그런 일들이 갑작스럽게 불안이 엄습해 올 때 나는 어디로 가장 먼저 달려가는가 하는 거죠.
나의 모든 계획이 무너지고 바닥을 쳐버리고 바닥에 주저앉았을 때 나는 무의식적으로 무엇을 붙들려고 손을 내뻗느냐 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 사람을 붙들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어떤 힘 있는 사람, 인맥을 찾습니다. 어떤 분은 또 경제적인 능력을 의지합니다. 통장에 남은 통장 잔고가 내 마음의 평안을 좌우합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의 건강이나 자신이 이뤄놓은 삶의 열매 혹은 사람들의 인정을 뿌리로 삼아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들이 흔들릴 때 내가 의지했던 것들, 소망을 두었던 그것들이 어느 날 사정없이 흔들려 버릴 때 나의 믿음도 나의 평안도 함께 요동쳐 버리고 같이 무너져 버린다면 내 삶의 근원은 하나님이 아니었다 하는 거죠. 다른 곳에 뿌리 내리고 있었다고 하는 뼈아픈 증거가 될 것입니다. 내 믿음의 뿌리가 돈에 있었다면, 돈이 바삭바삭 말라가면 내 영혼도 말라갈 거고, 내 뿌리가 사람에게 있었다면 내 곁에서 사람들이 떠나가기 시작할 때 내 삶의 의미도 같이 떠나가 버릴 것이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우리를 정죄하시거나 책망하고자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되돌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이죠.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사랑하는 딸아, 썩어질 것들에 빠가든 너의 삶의 뿌리를 뽑아서 다시 생명수 흐르는 내게로 옮겨오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을 내밀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매주 금요일 밤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자리에 나오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물론 절실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단순히 내 앞에 놓인 문제 하나 해결해 달라고 떼쓰는 문제 해결의 모임이 돼서는 아니 될 거다 하는 거죠. 이 밤은 영적인 이식 수술이 일어나는 시간인 것입니다. 이 뿌리가 옮겨져야 요동하지 않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늘 노심초사하고 발 동동 구르고 사람 보고 환경 바라보고 불안한 인생, 요동하는 인생, 힘든 인생. 우리의 의존의 방향을 180도 바꾸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환경을 바라보던 나의 시선을 들어서 나의 하나님을 새롭게 바라보기 시작하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사람에게 기대려던 그 마음을 꺾어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머리로 계속 계산하던 계산을 멈추고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메마른 광야, 메마른 땅에 박혀있던 우리의 뿌리가 뽑혀서 생명수 흐르는 그 강
강가로 옮겨지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나무의 뿌리가 옮겨질 때에는 아무런 소리가 나지 않아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눈물과 기도로 이루어지는 이 조용한 영적인 이동이 우리의 인생에 다가오는 인생의 사계절을 완전히 결정져 버리는 중요한 순간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그 기도를 통해서 조용한 영적인 이동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고 내일 아침에 눈을 떠도 어쩌면 당장 내가 나를 둘러싼 환경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경제적인 가뭄은 계속될 수 있고 질병과 관계의 어려움이라는 무더운 더위는 여전히 우리를 숨막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근원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옮겨졌을 때 우리는 다른 차원의 삶을 살기 시작할 것입니다. 더위가 와도 두려움이 없이 살게 될 것입니다. 가뭄이 와도요, 영혼이 메마르지 않고 청청하고 부르는 삶을 살기 시작할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찬양과 감사라는 열매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것, 이 한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나를 의지하거라. 내 마음의 가장 깊은 곳을 나에게 다오. 주님의 음성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결단하시는 은혜로운 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들은 말씀들을 우리 마음속 깊이 품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가겠어요. 첫째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주님, 입술로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 내 삶에서는 주님보다는 돈을, 주님보다는 사람을, 주님보다는 세상의 안정을 더 의지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가뭄이 올 때 세상으로 뻗었던 우리의 마음의 뿌리들을 이 시간에 정리하게 하옵소서. 둘째는 의존의 전환 기도입니다. 제 삶의 근원을 다시 주님께로 옮깁니다. 제 힘으로 살아보려고 아둥바둥했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주님 앞에 내려놓고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의 은혜의 강가에 내 영혼의 뿌리를, 믿음의 뿌리를 깊이 깊이 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그 절대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셋째는 신뢰의 기도입니다. 주님, 내일부터 마주할 현실의 그 무더위와 가뭄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환경이 나아져서 기뻐하는 것이 아닌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푸르름 잊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우리 마음의 가장 그 깊은 곳에 있는 믿음의 뿌리, 영혼의 뿌리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영원하신 나의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리는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삶이 날마다 영적인 습관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영적인 루틴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생명의 강가에, 말씀의 생명의 강가에 날마다 뿌리 내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어떠한 가뭄도, 인생의 가뭄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